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쳤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련회 이후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매주마다 성경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참 기도한 사람 많다는 거 이번을 통해서 더 느끼게 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 않는 사람들이 없었고 어느 시대에든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고 다니엘의 기도가 어떠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고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고 아마 그 기도의 사람들만 다 말한다 할지라도 한 해가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은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이것이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요나가 왜 물고기 속에 들어갔을까? 이미 요나도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쉬러 간 것이 아니죠. 사이판처럼 휴양지 놀러 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쉴 만한 곳이 못 되고 살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요나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험한 꼴을 당했는가? 내 삶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혼란스러운가 하고 불평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했다는 이야기는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요나가 한 것은 밤낮 사흘 동안 기도하였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것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게 했더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큰 물고기가 고래일 것이다. 하긴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라면 그쯤은 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고래란 말 한 적이 없고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은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하셨고 또 사흘 만에 하나님은 그 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토하에 내치라고 하셨습니다. 고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다. 성경에 많은 기도의 사람이 있지만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사람 요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물고기 뱃속이 무엇일까? 이건 나중에 가면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음같이 인자도 이 어두운 음부에 오셔서 갇혀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안에 있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있던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라고 2절에 말씀했죠. 스올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음부란 뜻입니다. 어두운 곳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을 말한다 이 말이죠. 곧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기간이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 뱃속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의 3일 밤낮, 어찌 보면 이것은 인자의 생애를 압축한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받는 고난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는 고난이었어요. 같은 음부이지만은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고난받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곳, 이곳이 스올 음부예요. 그러면 이 고난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이런 설교가 조금은 멀리 들릴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요즘은 살만하신 분들, 그렇게 힘들었던 날이 지나가고 가정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조금 이 설교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은 낙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그걸 긍정해야 됩니다. 세상은 기쁨이 없는 곳이에요. 오히려 있던 기쁨도 쏙쏙 빨아들입니다. 행복한 사람을 가만두질 않습니다. 일 잘 되는 거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집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 웃는 가정이 갑자기 우한 질고가 덮쳐서 근심하고 그만 가정이 온통 다 침울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쁨이 있는 곳이라면은 기쁨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기쁨을 누가 뺏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즐거움도 잠시란 말처럼 그 즐거움을 진공청소기처럼 흡수하고 뺏어가고, 또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는 세상 임금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인류를 그 사망의 공포 속에서 억압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지금 형편이 어려운 몇몇 가정, 몇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온 인류에 대한 말씀이라고 여기는 것이 옳습니다. 고난을 인하여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해야 할 이유는 한 가지, 고난을 인하여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공로로 예수 믿는다면 어렵겠지만, 내가 내 공로를 가지고 하늘에 가야 한다면 무척 어렵겠지만, 신앙생활은 그분의 공로를 힘입고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어려우냐? 이 믿음을 끝없이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믿음을 녹이는 자가 있어요. 믿음을 부서뜨리는 자가 있어요. 마침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 또 사단에게 이미 돌아간 사람도 있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 고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닥쳐오는 고난도 있거니와 자신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닥치는 고난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우리 겪는 고난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온 고난들일 거예요. 어쨌든 이런 고난과 저런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처음에 잘 믿던 사람들이 그만 믿음을 포기한 사람도 여기저기 눈에 띄어요. 그리고 처음에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어느새 그 손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힘이 빠지면서 주저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을 인하여, 고난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씨 뿌린 자의 비유 말씀하실 때 돌짝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잠깐 기뻐하지만은 해가 솟아오르니까 그 해의 뜨거운 열기가 뿌리를 타지게 해가지고 말라버리는 사람이다. 또 뿐만 아니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뭐냐?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살지만은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곧 돌짝밭에 뿌렸다는 것은 믿음을 적극적으로 시험하여 핍박과 환난이 올 때 넘어진다는 뜻이고, 가시떨기란 말은 유혹과 시험, 욕심, 자기 마음에 혼란스럽고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고난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 만날 날이 남아 있어요. 그때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를 결혼식 그 웨딩드레스 입고 단장한 모습이라고 그러죠. 일생 최대 이쁜 날입니다. 그 이상은 상상하지 마세요. 꿈꾸지도 마세요. 그날이 제일 이쁜 겁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한창 때 지난 겁니다. 이제는 다시 옛날이여 돌아갔다가 여러분 헛힘만 쓰고 말 것입니다. 가장 예쁜 모습, 남자도 가장 멋진 모습은 결혼식장에 신랑으로 들어갈 때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그날을 예비하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이와 관계없이, 세월 관계없이 영광스러운 성도로 그날에 나갈 것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날에 깨져지 않은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선다면 그때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믿음을 지키는 것,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비록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지만은 그가 비록 하나님께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요나의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서 한 일,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찬송이에요. 찬송과 기도, 이것이 결국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역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세상이 소화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여기서 나옵니다. 기도와 찬송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한 사람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기도와 찬송, 이 두 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방해가 많습니다. 여기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한 적도 없고, 또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보인 부분이 없이
오직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것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연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요소는 기도와 찬송뿐인가? 아니면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 또 낭만과 좌절, 방황과 혼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가? 우리 영적 생활이 곤고한 이유는 아주 쉽게 여기서 바라볼 수 있어요. 기도와 찬송이라는 두 가지만 있다면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영적 생활도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꼭 항상 끝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불순물이 있어요. 곧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인지를 3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을 망정 30분은 기도한 사람 봤어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옳다고 저 사람이 틀리지 않냐고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말하는데 더 열심을 낸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요나처럼 기도와 찬송으로 일관했더라면, 오직 내게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내 부르짖음이 그분께 상달하고 감사하는 목소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뿐이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수준 높고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들어간 뱃속 어떤 것인가?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고로 한번 공부하느라고 여러 번 들춰봤는데,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마 그 거기 일생을 통해서 가장 큰 왕건이를 얻었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시커 푸짐한 먹이를 삼켰으니 이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니 남은 일은 소화시키는 것밖에 없지요. 부지런히 요나를 소화시켜서 배부르게 할 것만 남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한 해 동안 소화시킨 쌀과 고기와 채소와 양식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 입으로 소가 몇 마리 들어갔는가? 돼지 몇 마리고, 또 닭은 몇 마리고, 무는 몇 뿌리고, 배추는 몇 포기고. 우리가 아마 그걸 잘 연초부터 계산해 놨더라면 지금 눈이 다 둥그레 있을 거예요. 근데 거침없이 우리는 소화시켰습니다. 하늘에 나는 공군이나 바다에 있는 해군이나 또 물속에 땅에 있는 육군들 닥침없이 다 먹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속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는 22가지의 효소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입에서 들어올 때부터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되는데 침 속에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있대요. 그래서 벌써 배고플 때 됐을 때 이 말하면 더 실감나죠. 음식물을 볼 때 침이 고이죠. 그때 보통 때보다도 8배의 침이 나온답니다. 그만큼 아밀라제가 풍부해지는 거죠. 그리고 위 속에 들어가면 펩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화효소가 있어가지고 단백질을 분해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지방까지 분해해서 리파젠가 하는 그 효소가 있어가지고 골고루 마침내는 비타민과 물까지도 다 쏙쏙 빨아들이고 나머지를 배출합니다. 이런 소화효소가 22가지에다가 소화액만 해도 무려 7리터가 매일 나온대요. 여러분, 물 7리터 생각해 보셨어요? 끔찍하죠? 우리 몸에서 하루 동안 매일 분비되는 소화효소만 7리터가 나온대요. 뭐 하려고? 들어오는 족족 소화시키려고. 무엇인지 다 녹여버리려고. 이 큰 물고기도
요나라고 하는 먹이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온갖 자기가 가진 소화 요소는 다 뿌려대면서 소화시키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요나는 거기에 소화되지 않으려고 밤낮 3일 동안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믿는 자를 소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냐고, 믿더라도 살살 믿고 나중에는 웬만하면 안 믿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나중에 기도하는 척만 하고 대충 나중에는 판에 박은 기도, 그저 자기 마음에는 관계없이 입에 붙어있는 기도만 하도록 대충 믿도록 세상은 성도를 소화시키려고 합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키려고 하듯이 오늘 세상은 성도를 소화시키는데 지칠 줄 몰라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돌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열심히였고,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얼마나 진실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하지만 어느새 신앙연조라는 말로 대신하면서 노련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힘이 빠지고 열정이 식어버린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좀 소화되는 중이에요. 심지어는 기도도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다 내가 아는 것이 기도를 대신한다고 하는 희한한 논리로 자기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거고 기도는 기도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은 지식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는 기도일 뿐이에요. 지식이 기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소화시키려고 뿌려대는 효소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또 마음에 끝없는 번민과 혼란과 당황하는 일들이 찬송과 기도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배하는 이 시간마저도 잡념을 떨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마저도 자기 시선을 주님께 맞추지 못하고 한눈 판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한 일을 그만해라, 아예 하지 말아라, 아예 타락해라 라고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소화시켜버려서 아예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남아있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날의 주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누구 뒤에 숨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기둥은 이 가운데 하나밖에 없으면 감사해요. 기둥 여럿이 있으면 숨을 데가 많은데 우리는 거의 이 기둥이 사람을 숨게 하는 기능이 없어요. 제가 거의 다 볼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제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기둥이 많을수록 숨을 데가 많다. 근데 예배할 때는 기둥 뒤에 숨을 수 있을지라도 주의 섭에 나갈 때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때는 모두가 다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가서 부끄러운 모습, 그때 가서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가 잘할 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의 일들을 지금 정하는 거예요. 곧 이렇게 내 믿음을 녹이려고, 내 믿음을 흩어버리려고, 내 영적 생활에 기운이 빠지게 하려고 역사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힘있게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날마다 자기 영혼에 물밀듯이 들어온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찬송과 기도뿐이라 이 말이죠.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을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요소가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실 때에 너는 잣나무로 만들어라.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잣나무가 얼마나 단단한 나무인지 아실 것입니다. 온통 배의 그 재료는 잣나무, 거기다가 오동나무 무슨 나무 넣을 것도 없어요. 제가 어떤 이제 신학교 학생들 시험, 성경 시험 문제에 출제를 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지은 재료, 나무가 뭐냐? 잣나무로 쓴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무슨 나무죠? 그것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연필 자국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여기 연필 자국 막 고민 흔적이 있어요. 고민 끝에 나온 답이 뭐냐면 라왕 했더라고요. 아마 그 집이 목재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잣나무 썼다가 라왕 썼다가 한 게 아니고 온통 다 노아의 방주는 잣나무뿐입니다. 그 단단한 잣나무 재료에다가 하나님은 나무는 단단하지만 그 사이에 틈이 안 생기게 하려고 역청을 바르라 그랬어요. 신앙은 물밀듯이 스며들리는 그 틈새를 잘 막아야 됩니다. 찬송과 기도라는 그 틈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라는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꼭 우리 믿음이라는 역청으로 그걸 발라서 못 들어오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는 지금 방법이 이거밖에 없고 재료가 이거밖에 없다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담대히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머리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즉 방법이 많으면 오히려 예수를 잘 못 믿어요. 너무나 이론이 많고 방법이 많다 보면은 이것저것 쓰다 보면 결국은 잣나무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로 지은 데는 부실해지고 물이 새기 십상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서 너무 방법이 많고 이론이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승리한 것, 찬송과 기도라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가 하신 일을 찬양하고 내 목소리로 감사하는 말을 주께 드리며 그가 쉬지 않고 기도한 결과로 그는 마침내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축구를 잘 모릅니다만은 가끔 이제 뉴스 기사를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나라 프로축구팀에서 강팀 중에 하나가 전북 현대라는 팀이에요. 그 감독이 한때는 국가대표팀을 맡았습니다. 근데 국가대표팀 할 때는 별로 좋은 성적 아닌 것 같은데 그 프로팀에서는 참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거의 우승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사람의 전술 철학이 뭐냐면 닥치고 공격 이거래요. 이기려면 딴 거 없다. 닥공이다. 뭐 이것저것 하지 말고 오직 공격. 이것이 그의 주장이 나는데 그것이 먹혀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아마 그 팀은 강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문득 그걸 떠올리면서 우리 신앙도 이기려면 닥치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딴 말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약자로 닥기 할까? 닥치고 기도하라. 너무 지금 말이 많아요. 답답해요. 너무 이론이 많아요.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잡음이 안 나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간증이 나오죠. 우리 한번 닥치고 기도합시다. 지금 한 해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상고해 왔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우리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해에는 닥치고 기도하자. 다른 거 따질 거 없다. 내 방법과 주장 다 철수하고 닥치고 기도하자.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거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이 맞느냐? 바울 사도도 말씀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기도 앞에 염려가 나타나요. 기도 앞에 걱정이 나타나요.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을 말하면 걱정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 겪어보면서 그가 병원에 입원했다, 어디 아프다 할 때 걱정 많이 하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사람 병원에 입원했대, 사고 났대 했을 때 그가 반드시 나을 거라고 확신이 있다면 걱정 안 했겠죠. 오히려 그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할 텐데 기도는 저 뒷전이고 걱정합니다. 살아 돌아올까? 걸어 나올까? 하지만 돌아켜보면요, 그래서 그 병원가 죽은 사람보다 살아나온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걱정했지만 나중에 건강에 돌아 나온 사람이 더 많지, 걱정대로 그 사람이 악화돼가 죽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뭐 한데 그래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기도가 안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염려가 나와요. 우리 한번 좀 이 설교 단장에서 말하기 뭐하지만은 오늘만 참으세요. 닥치고 기도합시다. 닥치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할 거 없어. 다른 것 얼씬거리지 않도록, 염려와 근심이 얼씬거리지 않고 오직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밤낮 사흘을 기도한 요나의 승리처럼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한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방법이 많아요. 포기도 방법입니다. 걱정도 방법이고 염려와 근심도 방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세상이 소화할 수가 없는 담대한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기도할 담력,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정말 무슨 일인지 기도와 찬송밖에 없고 그 사이를 어떤 것도 틈새가 들을 수 없도록 역청을 단단히 발라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수월의 뱃속에서 주님께 기도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어려움이 떠났다고 해서 이제는 안전지대에 와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광풍처럼 일어나는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언제나 이길 수 있도록 다른 재료를 쓰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기도와 찬송으로 살려고 작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만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길 수 있고 물샐 틈 없이 역청을 발라서 오직 기도와 찬송으로만 살려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새 염려가 앞서고 근심이 앞서고 걱정하는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에서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간구하시던 주님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갑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으로 우리 모두를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